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으며 또 구원받는 것이 전혀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2장 5절) 하물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2장 5절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어요. 거저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저 받은 우리 구원을 우린 예정하심과 그저 섭리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거저 받은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믿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하나가 딱 나와요. 이 대목에서.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 예정하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느냐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는 그 예정이 야곱에게 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그저 추인이죠. 추인하는 것이 이삭의 축복이야. 이삭의 축복. 이 예정하신 대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예정을 있게 한 원인이 아니에요. 이삭이 먼저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야곱에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에서를 버린 거 아니야? 결국은 야곱을 택하셨을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한번 보면은 로마서 9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보십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거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어요. 저기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 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을 행한 사람도 없고 악을 행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때 택하심을 따라 그런 때 벌써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누가 선을 했고 악했고 누가 봉사를 많이 했고 누가 열심을 했고 누가 십자가를 믿었고 그거에 말미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자. 택하심을 딱 택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제 13절에 내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말이야.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것이 예정론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 쟁점 중에 하나예요. 쟁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왜 쟁점이 되냐면, 왜냐하면은 아무리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없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그리고 또한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었다면 그는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되죠. 그죠? 기독교에서 참 이 논쟁의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딱 보면서 강조해 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찾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 필요가 어디에 있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번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터를 잡지 말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본향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강조해 왔는데 지금 이 예정론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죠? 이렇게 문제가 돼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워하고 고통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를 희생하고 너를 살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어려워하고 고통받아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미리 모든 사람들의 팔자를 정해놨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버렸고 너는 택했다, 이렇게 되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야곱한테. 그런 망령된 일을,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런 말이에요. 이런 권고가 이 하나님이 미리 나기도 전에 택했다, 버렸다를 정해졌다면 이런 권고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이러지 말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에서의 불행이 어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의 행위에 기인하는가? 이미 이렇게 팔아먹기 전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의 지금 얘기는, 그죠? 에서를 이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에서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팔아먹은 게 뭐라고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야. 그렇게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권하기는 왜 권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으로 그렇잖아요.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금 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건 명백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불의가 아니냐 이 얘기야. 공의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열심히 산 사람도 이미 예정되지 않았으면 소용도 없는 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지금 따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반문이 나오고 따져야 되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초등학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문구를 딱 보면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 칼빈의 예정론을 사서 읽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사서 읽을 필요가 없냐? 칼빈의 예정론을 사서 그 예정론에 칼빈의 예정론에 대해서 쭉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네? 제대로 찾아내기 힘들어요. 로마서 9장만 제대로 읽으면 됩니다. 로마서 9장만 9장 14절.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네? 이거는 공의가 아니라 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맞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지금 입장이야. 사도 바울. 신봉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선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거 불의 아닙니까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 없다 이거. 일단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13절까지를 보면 로마서 9장 1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가 아닌가 하는 질문이 충분히 나왔어요 우리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예상을 해서 벌써 내놓는 대답이 14절이에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의 본체요 공의의 주관자이시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격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는 거고 어거지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믿어라. 지금 그 말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거지로. 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빌어서 우리에게 이해가지 않는 사실을 수용하라고 억지 부리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왜 불의하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또 설명이 나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그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은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거기 봐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마땅한 사람이에요. 저 어디 거기 나와요? 15절에. 그렇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했어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야. 네?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만한 자에게 긍휼을 여기고 긍휼을 여김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박질로 말미암은 자도 아니라는 말이야. 거기에 그거 써있죠? 다른 박질은 뭐야? 무지하게 열심히 뛰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는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네? 그렇죠? 교회에 잘 나가고, 또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선행이나 악행, 그리고 우리의 원함이나 원치 않음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택하심. 그래서 그러면 그 택하심의 근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을 받을 만한 마땅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야지만 택하심을 받는 거야. 택함을 받는 거야. 바로 그 말이에요. 불쌍히 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야. 또 뭐야? 거기 나오잖아요. 자, 16절에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다는 게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박질도 말미암은 거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긍휼하게 보이려고 내가 보이려고 막 노력을 해. 그게 또 필요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 눈에 긍휼이 보여야 돼.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해도 그 모습이 하나님 눈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택함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불쌍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정론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탁 드린다면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을 때, 창세전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행동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냐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거를 좀 알고서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걸 아냐. 그러면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서는 누구든지 혼란에 빠져야 돼. 혼란에 빠져야 돼. 야, 이게 뭔가 도대체 혼란에 빠져야 돼. 그러나 지금 1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네? 창세 전에 택했지만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는 어디서 알 수가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택함을, 그럼 나는 왜 버렸어?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 당신 그리스도 안에 가야지만 당신이 버렸는지 택했는지 알 수가 있어.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알 수가 있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신앙 안에서 예정론을 제대로 인식을 하면은 불평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무슨, 내가 택함을 받아야지, 내가 택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딱 들어가서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내가 버림을 받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전도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확실히 몰라? 받았지. 봐. 은혜가 돼버려요. 할렐루야가 나온다고 거기서 왜 불평이 나와? 그렇죠? 불평 나온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해결됐죠? 이 예정론에 대한 건 해결이 된 거야. 이걸로서 해결됐어. 뭐 이러쿵저러쿵 이론적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감사만 따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감사만 따르지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부귀가 아니냐 어쩌냐 뭐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뭘 따져 그런 걸.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 이중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칼빈의 예정론이 기가 막힌 예정론이야. 그 내용이 바로 그 칼빈의 예정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 그리스도 안에서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예정론이 우리한테 은혜예요.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야곱과 에서의 삶을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한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이 야곱과 에서에게는 곧 뭐가 돼요? 심판이에요. 네? 심판이 버렸다. 택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왜? 택함을 받고 버림을 받는 게 동시에 딱 일어나버려요.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갔으면 거기서 벌써 동시에 딱 일어나는 거야. 택함, 버림. 동시에 일어납니까? 네? 그런데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인 사람들의 그 시간으로 따지니까 예정이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시간으로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이냐, 카이로스 시간이냐 이런 말이 나와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따지면은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시간으로서는 동시야, 동시. 네? 동시가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니까 예정이니까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따지게 되고 질문이 되고 이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 시간을 보면 동시가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네? 네. 그 시간의 개념이 간격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또 많다고 해도 찰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시간은 개념이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계획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계획이 딱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계획은 곧 완성이야, 완성. 야,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했으면 그건 벌써 이미 완성이 되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을 했잖아. 그건 벌써 심판이야. 이거 나중에 시간에 대해서 좀 강의할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크로노스랑 카이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정이라는 시간은 예정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면에서는 본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있잖아요.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가 심판의 또 다른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 심판에 대해서 공의가 없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자. 그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대상은 야곱이고, 그렇죠? 야곱. 그리고 야곱이고, 그리고 야곱은 바로 뭐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에서, 버리심의 대상은 에서예요. 에서는 또 뭐예요? 역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에서예요. 네? 그 사실만 오늘은 알고 넘어갑니다. 그게 사실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예요. 그렇죠? 이삭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는 그들의 어머니가 달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한 쌍둥이야. 한 씨에서 한 배에서 나왔어. 그렇죠? 쌍둥이 형제야. 따라서 이삭의 아들은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것처럼 에서는 중간에서 탈락을 하고 만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야곱의 삶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삶이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그것도 안 알고 지금까지 얘기만 쭉 알고 있으면 뭐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에서의 삶은 어떤 점이 강팍했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명쾌하게 설명하는 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2장 16절에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자가 바로 에서예요. 이런 행동이 에서의 삶이야. 삶의 자체였고 삶의 모습이었어요. 창세기 25장 32절을 한번 쳐다보면, 창세기 25장 32절이요. 32절을 보시면, 자,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야 지금요. 네? 배고파서 죽겠으니까 그 야곱이 그때 그 팥죽을 쓰고 있었어. 네? 그때 그걸 보고서 들어오더니 배고파 죽겠다고 했어요. 그 팥죽을 자기 좀 달라 그랬더니 내가 먹을 거 왜 형이 달라는 거야 이 얘기야. 그러면서 그럼 형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파시오. 이거 한 그릇 줄 테니까. 이랬어. 그랬더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배고파 죽겠는데 내 배를 채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가 비록 이삭으로 말미암은 장자로서 태어났지만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대상이었어요. 그렇죠? 창자로 되었으니까. 그러나 에서에게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재물과 돈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에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보다 한 그릇
식물 쪽으로 기울게 되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복이라면 에서가 받은 한 그릇의 식물은 육적인 복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 육적의 복을 사랑하게 되면 육적의 복이 따라요.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돈 앞에 가서 돈에게 아부를 하면 돈이 늘어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세상에서 돈도 많고 명예도 높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긍휼하게 여기느냐 이 얘기예요. 네?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우리는 또 이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기 전에 절대 우리도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가 없죠. 우리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로 떵떵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로 떵떵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1절서부터 지금 20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다 묵상한 이거가 전부 다 뒤틀려야 돼. 안 맞아.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리지만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에서가 산적질을 해서 잘 사는 돈을 벌었나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벌었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돈 앞에 많이 얼쩡거렸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또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대담하고 교모하게 다른 사람들을 산적질했다는 말과 또 비슷해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돈은 거예요. 예? 나한테 지금 돈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이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 돈은.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은 내가 없으면 진짜 못 살겠구나. 이 정도 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야 저놈은 내가 없어도 돈 가지고 뻥뻥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내가 뭐가 필요해.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불쌍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떻게 불쌍하게 보이냐. 잘하게 됩니다. 야곱은 교활함과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야곱의 행동들에 교활함도 보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것도 많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는 그 과정이 보여. 창세기 보면.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나 아니면 버리셨나를 걱정할 거 하나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삶이 야곱 같으면은 나는 택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의 삶이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에서 같으면 나는 버리심의 대상이 된다.
근데 에서가 지옥을 갔다는 말도 없잖아요. 버리신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안 되죠.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미워한다고 지옥 가는 건가?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러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것까지 뭐 깊이 들어가면은 그것도 이제 뭐 너무 깊어져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능력을 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록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로 향한 에서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문제는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술을 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이삭이 보기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축복의 대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이러한 보지 못함을 시정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에서를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삭.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어떤 연유로 해서 야곱에게 축복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정과 인도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삭의 축복을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그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뭐냐?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인도하심이 바로 믿음의 주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이 됐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삭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에서와 야곱을 보지 못했어. 구분을 못했어요.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삭을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를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인간들에게 화합을 하는 것이야. 인간에게.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이거 잠깐만 찾아보죠.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좋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보면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강권적인 역사,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 이 주체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인간들과 화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하고 화합을 해서 이루어내는 작품을 우리는 그것을 행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행함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체,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나와 합해져서 내가 어떤 행함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야고보서에 말하는 행함이지, 내 생각대로 내가 봉사하고 그게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랑 합해가지고 그러고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거가 많이 풀렸을 줄 압니다. 이 말로.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가 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함이 곧 믿는다는 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도 헛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은 착각이야, 착각. 그래서 창세기 17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라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주체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라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설명한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두 개의 믿음을 혼동한 것이 유대교의 비극이야. 그리고 역시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대다수의 비극이 잘못 생각해서 여러 가지 착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달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로 달리느냐. 우리가 어디로 달리느냐. 그래서 믿음이 어디로가 문제라면은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문제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만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믿는다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다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은 어디로 믿느냐가 그 방향이 틀리면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손해가 나. 왜? 헛거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한 것만 자랑을 하지 말고 그 방향이 믿고자 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방향대로 갔냐 그거를 자랑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